부활 그 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그런 부활 감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부활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도 있고요, 유교도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과 힌두교, 몰몬교, 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우리 교회와 기독교는 부활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역사 중에서 가장 분명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것만큼 분명하고 완전한 사실을 보지 못했다.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표적은 바로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다라고 해서 영국의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요, 인간은 계속해서 절망과 흑암과 죄악과 그리고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또 용서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고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인 바로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것인지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부활의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5절의 말씀은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베드로가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지금은 비록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그런 편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또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축복의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것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뭐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무슨 소망이요?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과 능력, 권능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사건,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시금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면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거듭남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라면 그냥 저주받고 힘들고 낙심되고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살고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없다면 그냥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 소망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뭡니까?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에 지금 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의 어려움, 우환과 또 좌절과 또 자녀들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 가정에 무수히 많은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절망과 어려움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도 소망,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어요? 누구한테 소망을 두는 자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잖아요, 사실. 결국은 오래 살아봤자 100살.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리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는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강동희 성도님이나 우리 김정희 성도님, 누구한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었을 때에 뭡니까?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부터 소망을 얻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보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 더 복된 거 아닙니까? 낙심하고 힘든 삶이 있지만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절망하는 사람과 소망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어요. 인생의 근본적인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은요, 그냥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누구와 함께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찬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을 나는 믿고 부활하심을 믿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낙심하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믿어 의심치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는요,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불행을 고치는 약이 뭐라고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불행하고 낙심되고 힘든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붙들고 살아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상희 권사님 신방을 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신년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상희 권사님 말씀 들어보면 과거 삶을 들어보면 어려움이죠.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끈을 놓지 않았어요. 무슨 끈요? 하나님 믿는 것. 어려운 역경과 고난과 또 사업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상희 권사님 보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번에 우리 남편 집사님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사업장 때문에. 근데 먼저 그 감사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고백하신 거예요. 이상희 권사님. 네? 먼저 낙헌 제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뭡니까?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 기도 바라는 대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소망을 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하회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뭐 평안한 삶을 살 줄 아십니까? 맨날 좋은 일만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뭐예요? 믿고 나아가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어렵고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어렵고 고난당할지라도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예요?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유업이라는 건요, 사절을 보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사업,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을 유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 그리고 재산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유업은 뭐예요? 부모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업은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유업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유업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그 유업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곳을 가나안 땅으로 유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유업은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유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된, 즉 구원이고 영생, 그리고 약속해 주신 하늘나라 축복이 바로 우리의 유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업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망하기도 하고요. 이름도 바뀌어지고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한국에서 흥황했던 그 많은 재벌들, 기업들이 있었지만 뭡니까? 다 망하고 없어지고 건물도 없어지고 해서 이름도 없어지는 그런 기업들 되게 많아요.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있다가 사라지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뭡니까? 이 세상의 기업과 달라요.
이 땅에서 시작되고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하늘나라까지. 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그 유업은 하늘나라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완전하고 온전한 영생하는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역대상 2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속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 해도요, 수십 년, 수백 년 사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세월은요, 세월이 지나고 끝나면 우리는 저 세상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다 둡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그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천국에서의 어떠한 소망과 부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활되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믿음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구원을 받되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정희 성도님이나 강동희 성도님 이런 신앙생활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만 기억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강동희 성도님과 김정희 성도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됐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광야의 척박한 삶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아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죠. 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때에 맞게 또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예? 아무리 뭐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요. 예? 우리 교회가 이전하는 거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우리가 사람 의지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절망 가운데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주신 것처럼 그 부어주신 그 은혜가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하반절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누구를요? 누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요. 황무지가처럼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켜준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눈에 가까이 오면 뭐가 가장 먼저 움직여요? 이게 사람이요 내가 깜빡해야지 그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뭔가가 다가오면 뭡니까? 먼지라도 뭐가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예요? 깜빡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죠. 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유세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누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5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하나님이요 반드시 여러분의 그 도우시는 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 가운데의 모든 막힌담을 허시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회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의 삶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인해 산소망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원 은혜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의 유업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회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후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산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인해서 산소망을 갖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위협을 잃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하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첫 주일 아침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회사랑교회 되기를 하회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